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속 깊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곤 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저녁 늦은 시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장로교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봉사 정말 많이 했고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왜 안 믿는지 그래서 안타까웠다고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깨달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아주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지, 왜 사랑이 없는지, 또 자기 성품이 바뀌지 않는지 이것을 찾아 헤매다가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교를 믿건 마호메 교를 믿건 어느 종교를 갖건 그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누구나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극복하고 싶은 것이고 나 자신의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때에만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지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도 봤어요. 그분이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루다가 됐어요. 승은이시고 이름은 루다. 제가 그 사람이 내가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얼마나 소원을 했으면 이름을 저 나이에 저렇게 바꿀까. 또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김순종으로 바꿨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자기 마음이 늘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김평안으로 바꿨어요.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주은혜로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의 삶을 사는지 제가 옆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망을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사람들이 주은혜 씨, 김평안 씨 하고 불러주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지 않았고 평안이 넘치지 않았어요. 이름을 김순종이라고 바꿨지만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름을 바꾼다고, 우리들이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이쪽 교회에서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의 품성이 절대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격이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려면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느냐면 12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접하다, 믿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핵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힘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여기저기 말씀 들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딱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는 방법을 알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네. 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혀 없죠.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추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모본을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가셨으니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라고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누구든지 천국을 오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며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를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내 멍에를 메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나의 요구에 따르라. 그러나 이 요구 사항들은 사람들의 의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멍에와 십자가는 같은 것,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들이다. 네. 그래서 내 멍에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 조절을 해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지켜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인지, 나를 포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이쪽 교회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겨도 뭐가 안 바뀌냐면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10번, 100번을 읽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고 헌금이란 헌금은 다 해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각 사람 마음속에 주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원리, 근본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 근본 본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의 목표를 이루는 근본 본자예요. 저렇게 글자를 쓰려면 먼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이시죠? 열십자를 먼저 써야지 돼요. 열십자, 십자가입니다. 이 열십자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인 자,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요. 내 멍에를 메라, 내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장소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이 성경을 날이면 날마다 읽고 새벽 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사람을 수없이 많이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격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바뀌고 그것이 되지 않아서 이 수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테레사 수녀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50년 이상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50년 이상을 인도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헌신 봉사했던 사람이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했습니다. 이분처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없죠. 이분은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민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 잡념들을 왜 내가 생각이 나지 못하도록 왜 이거를 억누르지 못하는가, 이걸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분은 시기, 미움, 분노, 증오, 열등감,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자기가 창조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생각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기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 생각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이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을 휘몰아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과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죄책감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고,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봉사하고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불사르는데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큰 글자를 보시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왜 이러냐고? 이 문제를 자기가 아는 유명한 신부님들한테 계속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테레사 수녀가 아주 많은 신부들에게 모든 것이 내 안에는 어둠뿐이다. 정말 신은 있는가? 천국은 있는가? 그러한 것을 신부님은 이것을 아는가? 그러면서 여기 마이클 반데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이 테레사 수녀는 오직 나의 전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이 테레사 수녀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성경은 너무 잘 가르칠 수 있었고 너무 많이 아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고 감정 조절할 수 없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이쪽 생각을,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 7절.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 모든 복을 그의 몫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세인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매 순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력에는, 나의 선택력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나는 선택만 할 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내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의 믿음에도 능력이 없어요. 선택력에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조절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들 하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하나요? 무슨 검사요? DNA 검사라는 거 하죠? 유전자 검사죠? 그것은 같은 유전자를 가졌나 안 가졌나 확인해 보는 걸 친자 확인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될 때 무슨 일을 하냐면,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된 사람만이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이루어지다라고 순종이라고 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언제 결정이 날까요? 열매를 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손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품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돼요. 그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거야.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야 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멸망인 것이에요.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멸망을 면하는 것이에요. 지면 멸망인 겁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 시작이 될 때, 유전인자가 바뀔 때 드디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지 내가 나 자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줘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뀐 게 있다. 이거는 아주 정말 확실하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되는지 각자 자기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아주 화를 잘 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아주 말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데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식욕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술이나 마약이나 주식 도박이나 외도나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중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각자 자기 마음에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화를 잘 다스려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악습과 결점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네. 끝까지 가야지 돼요. 도중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요.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다가 생명이 멈춰야 구원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이기는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즉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입었던 그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관계를 사람들이 갖게 되는,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새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안전할 것이며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쓸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다. 이것은 이름을 어디다가 쓰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름을 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것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는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쪽 아니면 이쪽, 가운데는 없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흑백 논리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선과 악,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사단과 하나님, 이렇게 이 가운데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이 가운데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악과 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가 이렇게 좀 있으면 이쪽도 생각해보고 이쪽도 생각해보고 내 길이 좀 있으면 이렇게 좀 해보지 않겠어요? 여기 이렇게 쉬지 않겠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죄의 성향을 부모로부터 유전받아 가지고 있고 후천적으로 부모에게서 후천적으로 배양된 악습과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죄의 성향 때문에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기울어지는 이 성향을 하나님 쪽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만 나의 성향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이제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해보는 결심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되는 그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감사히 여기는 그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작은 예물이나 큰 예물이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